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죠. 한 번은 남아프리카의 그 추장들을 이렇게 자기 왕실에 함께 초대한 적이 있었다 그럽니다. 초대해서 만찬을 함께 준비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는데, 사실 아프리카 추장들이 영국에 와서 함께 왕실을 방문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만찬을 함께 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왕실에서 미리 여왕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오리엔테이션을 추장들에게 다 해주었다 그래요. 근데 추자 다 했는데 이제 만찬을 즐기기 위해서 앉았는데, 추장들 가운데 한 추장이 포크와 나이프를 쓰는 게 너무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그걸 들고 밥을 먹으려고 하다가 너무 불편하니까 에이씨 이러고 내려놓고 그냥 예전 먹던 대로 빈손으로 그냥 음식을 뜯어가지고 입에 막 넣으려고 하니까, 주변에 앉았던 같이 만찬을 함께 즐겼던 영국의 강요들이 그걸 보고 경악하는 거죠. 놀라는 거죠. 한순간에 만찬의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고 냉랭하게 얼어붙고 긴장하는 그 분위기가 확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웃더니 자기도 나이프와 포크를 내려놓고 빈손으로 음식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영국 강요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참 매너잖아요, 매너. 못 배워 먹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먹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문화 상대주의가 아니라 문화 절대주의를 적으로 생각했던 그 시절에 여왕이 그 모든 것들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추장처럼 그 당시에 미개인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처럼 손으로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잠시 충격을 먹더니, 여왕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국 강요들도 포크와 나이프를 다 내려놓고 손으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다 그러죠. 저는 엘리자베스 1세가 참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참 덕스러운 여인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그러면 그냥 인상을 찌푸리고 눈살을 주면서 눈총을 주면서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그 사람을 맞추지 않고 내 기준에서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그 사람 입장에서 이 환경을 함께 생각해주고 그 사람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을 함께 맞춰줄 줄 아는 그 여유, 그것이 아마 덕스러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그런 덕이라는 게 얼마나 많이 필요해요. 성 어거스틴이 말하기를 이런 말 했잖아요.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사랑을, 이렇게 얘기했죠. 이런 유명한 건 적어놓으세요. 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안 적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죠? 본질적인 것은 뭘?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그리고 모든 일에 뭐하라? 사랑을 더해야 된다 이거죠. 더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저는 우리가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게 바로 이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이 바로 이런 덕스러움이라는 걸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한 문제를 함께 논의했는데 구원의 본질에 대해서는 뭐라고 결정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일치된 결정을 함께 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인 일에 대해서는 어때요? 비본질적인 것이니까 문화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야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의 금령에 대해서 금지해야 될 것, 삼가해야 될 것, 멀리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베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29절 말씀에도 뭐라 그래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베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하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오늘 보면 세 가지를 금하고 있는 걸 만나지 않습니까? 이건 문화적인 거니까 본질이 아니기 때문에 관용적으로 함께 넓게 덕스럽게 가는 게 바르겠다고 제안하는 걸 우리가 함께 여기서 만날 수 있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덕스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만이 아니라 남들을 배려할 줄 아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까지도 함께 생각할 줄 아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어떤 걸까요? 첫째로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해야 한다는 거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의 금령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드린 제물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먹어야 되는가 먹지 말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는 단순히 이것을 멀리하라 삼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신약교회, 신약 이 시대 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 문제를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명시적으로 언급만 하고 있지만 사실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아주 심도 깊게 이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8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8장 4절부터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는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어도 우리가 꺼리낄 게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단 말이죠. 먹을 수 있다고요. 왜? 우상이라는 건, 우상이라고 세워놓은 건 신이 아니라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허상이기 때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상에게 드린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그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서 드린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 신이라고 그들이 여겨서 그것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그것을 그런 우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무 조각이나 쇠 조각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우리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들은 제물로 드리지만 우리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음식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지라도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우상의 제물이 아니라 우린 단순히 그냥 쇠조각이나 나무 조각 앞에다 그냥 갖다 놓았던 거기다 보관했다 왔던 그냥 음식에 지나지 않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일지라도 마음에 아무 꺼리낌 없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상에게 드린 제물 먹을 수 있다 없다?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냥 정답이에요. 우리가 장례식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음식 안 먹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요? 절하고 막 이러는 제사 음식이라고 생각하니까 안 먹는 분들이 많은데 본질적으로 뭐다? 먹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얘기를 멈추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8장 7절부터 우리 9절까지의 말씀 다시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죠.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들, 그들은 괜찮단 말이죠. 먹는 게 아무 꺼리낌 없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들이 우리가 먹는 것을 보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단지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먹는데 그들은 우리가 먹는 것을 제물이라고,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는다는 건
우리가 우상을 경배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먹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에 계속해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우리는 그냥 음식으로 먹는데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길 수 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도 마음대로 섬길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들이 꺼리끼면서도 다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실족하게 만들고 그들이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가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우상의 제물이 음식이라는 걸로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라? 절제하라. 먹는 것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부터 고린도전서 18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악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게 우상에게 드린 제물을 먹지 않기로 정한 본질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는 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우상에게 드린 제물이 그냥 음식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그냥 먹지 않는 것이 건강하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니까 내가 스스로 그들을 위해 절제하기로 하겠다. 그게 바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영원히 내가 고기를 먹지 않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죠. 효진이나 저 같은 사람은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에요.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쉽지 않은. 남이 실족해도 난 먹을래요. 역시 바울은 달라요, 그죠? 그런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죠. 고린도전서 8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우리가 안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냥 막 행동하고 활동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수 있고 그들이 무너질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이거죠. 사람을 향한 배려, 사람들을 함께 의식하면서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스스로 절제하고 줄일 줄 아는 듯해도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의 눈높이를 함께 맞춰가는 그 삶의 모습이 덕스러운 것이다 이거죠. 내가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을 향한 배려. 이게 중요한 덕의 원리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세상의 악습을 깨뜨리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세상의 악습을 깨뜨리기 위해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1차 총회에서 성도들에게 음행을 멀리하라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는 걸 결정하게 된 이유가 당시 사회에는 음행이라는 게 보편적으로 너무 편만하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이란 말이죠. 당시 사회에는 음행이 그냥 용인되었단 말이죠. 우리 마치 조선시대 때 우리가 양반 집에 보면 대부분 첩실을 이렇게 두잖아요. 첩을 두지 않았습니까? 그게 공공연하게 그냥 양반은 그래도 되는 것으로 모두가 다 인정해서 거기에 대한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고 지냈단 말이죠. 왜 그래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대 사회로 갈수록 부권이 강하고 여권이 낮아서 여자들의 노동력이나 쾌락의 도구로 많이 여자들이 유린당한 경우들이 참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사회에서 공공연하게 용인되다 보니까 범죄라는 의식 자체가 사람들에겐 그 당시에 있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폭넓게 그런 일들이 자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오늘 교회 법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니까, 그것은 합리적인 게 아니고 건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행하는 건 교회에서 삼가하자, 이렇게 악습을 깨뜨리기 위해서 함께 결정한 거란 말이죠. 이런 음행이 만연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가 초대교회 때 고린도 도시였죠. 고린도. 고린도의 제일 높은 곳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단 말이죠.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여사제가 있어서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올라올 때 그들과 함께 음행을 저지르고 함께 성적인 축제를 함께 나누는 그런 거대한 일들이 그 속에 엄청나게 많이 자행됐단 말이죠. 사제가 거의 오늘날로 말하면 매춘부와 같은 역할을 하면서 그게 그렇게 성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예배라고 그들은 생각해서 그렇게 저지르고 있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한번 가보시면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신중하게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만날 수 있죠. 우리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좀 기니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네. 여기에 보면 몸의 신학, 교회 몸을 어떻게 기독교가 생각하는가, 몸에 대해서 아주 신학적인 논증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을 신성시하는 종교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몸을 천시한단 말이죠. 형이 하학적인 거라고 육체를 그렇게 가르치는 대부분의 종교.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가 어떻게 해요? 몸을 학대하든지 그냥 쾌락에 그냥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몸은 상관없는 거야. 그래서 금욕을 하든지 쾌락주의에 빠지든지 몸을 그냥 그렇게 괴롭히든 방치하든 마음대로 하게 하는 게 보편적인 세상의 원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오늘 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것일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죠. 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도라면 마땅히 그 시대의 악습이었던 음행을 지금 금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죠. 그렇게 거룩한 몸을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굴릴 수 있냐? 함부로 몸을 학대할 수 있냐? 함부로 그렇게 더럽힐 수 있냐? 이거죠. 음행이라는 건 몸을 더럽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다고 사회가 그 당시 음행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보다 더 높은 차원의 윤리와 도덕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지 말아야 될 죄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걸 여기서 만나는 겁니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런 악법들은 뜻밖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백인 사회 같은 경우에 가면 아직도 인종차별이 참 많이 있잖아요.
여전히 백인이 쓰는 화장실, 유색인이 쓰는 화장실이 따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컬러맨 플리즈 이렇게 하고 고기에 꽃다발 하나, 장미꽃 하나 딱 걸어놓고 화살표 쫙 해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백인이 쓰는 화장실은 아무것도 없어. 굉장히 젠틀한 것 같고 굉장히 배려하는 것 같지만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죠. 모욕을 주는 거란 말이죠. 겉으로는 젠틀하고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니네와 같이 화장실을 쓸 수 없어. 이렇게 백인들이 말하는 것이란 말이죠. 헐리우드에서도 보면 무조건 백인 배우를 캐스팅하는 이 악습들, 그것을 가르쳐 뭐라 그럽니까? 화이트워싱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화이트워싱. 그러니까 백인으로 그냥 영화에 출연하는 사람들을 도배한다 이런 거죠. 그죠? 백색으로 칠해 놓는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죠.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공각기동대, 그 영화에 보면 원작 주인공은 아시아인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주인공이 영화에서는 어때요? 누구였어요? 스칼렛 요한슨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아시아인이어야 되는데 백인이 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주인공을 뭐로 바꿨어? 스칼렛 요한슨 백인으로 바꿔놨단 말이죠. 지난해인가 올해 또 등장했던 만들었던 영화 가운데 마블 영화 가운데 닥터 스트레인지라는 영화에도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에이션트 원이라는 사람, 그 사람 원래 티벳 할아버지여야 된단 말이죠. 저쪽에 할아버지여야 돼. 그게 원래 만화 원작의 주인공이었어요. 그죠? 근데 영화에서는 어떻게 바꿨어요? 백인 여배우로 바뀌었죠. 그죠? 릴 틸다 스윈튼인가? 이 여자 이름이 어쨌든 이렇게 바꿔놨단 말이죠. 바꿔놨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그 많은 것 속에는 뭐예요? 백인 우월주의, 인종차별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얼마나 많이 내재되어 있는지 모른단 말이죠. 어느 목사님이 유학 시절에 백인 한 가정이 외국에서 유색인종이 하나님을 믿고 신학을 한다고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을 한다고 미국에 유학 온 게 너무 대견하고 기특해가지고 한 가정이 이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식사에 저녁에. 목사님이 그 가정에 이렇게 갔어요. 가서 저녁을 차리는데 그 딸이 엄마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딸이. 엄마,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천국에 가? 저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천국에 가? 근데 엄마가 말하는 게 더 걸작이에요. 엄마가 같이 가는데 상은 달라. 어떻게 똑같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떻게 똑같겠니? 괘씸한 일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그렇게 신앙인이면서도 여전히 인종차별적인 발언이 삶의 모습이 그 안에 그렇게 깊게 내재되어 있냐 말이죠. 우리는 그러면 인종차별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도 백의 민족, 단일 민족 이런 것 속엔 거대한 인종차별이 적지 않잖아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도 인종차별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우리의 시선과 그동안의 문화가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뜨려야 된단 말이죠. 그게 죄라는 걸 알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함께 존중하는 그 문화, 그것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책임이란 말이죠. 윌리엄 윌버포스가 노예 해방을 주창한 것처럼 마틴 리터 킹 목사님이 인종차별을 저항해서 함께 투쟁했던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회의 악에 대해서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회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초창기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술, 담배를 금지한 문화도 이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이란 말이죠.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딱 들어왔는데 제일 먼저 놀란 게 10살짜리 어린아이가 담배를 피고 있는 거예요. 담배를. 왜냐하면 일찍 장가를 들어서 어른이 된 표가 뭐냐면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내가 어른이 됐다는 증거란 말이죠. 증거. 그런 자유란 말이죠. 근데 생각해 보시죠. 미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정착했던 미국 문화 서부 영화를 딱 보면 커트 더글라스나 버트 랭카스터 같은 사람이 술집에 딱 들어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위스키 더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들이 준 잔을 보면 어때요? 그냥 우리 소주잔 같은데 그냥 한 3분의 2 정도 그렇게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죠? 한 번 그냥 훌쩍 먹으면 다 끝나요. 그런 문화 속에 살다 온 선교사님이 한국에 딱 와보니까
이건 뭐 세숫대야에다 그냥 들이마시는 거야, 술을. 에? 그것도 10살짜리 아이가. 에? 지금도 우리 문화가 그렇잖아요. 외국인은 그냥 한 잔씩 마시는데 우리는 소주 한 병이요, 뭐. 우리는 보통 병째 마시지 한 잔씩 마시지 않아. 에? 그러니까 그거 보니까 너무 거대한 충격인 거죠, 충격. 에? 세숫대야에 들이마시는, 바켓으로 마시는. 우리 아버지도 뭐 그냥 막걸리 2말 이 정도 드셨다니까 뭐 우리 형도 보통 먹으면 소주 7병. 외국은 상상할 수 없는 문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10살짜리 아이가 그러니까 금주 신앙인들은 술 먹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더 심각하게 한국 교회에 정착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금연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국채보상운동이 우리가 독립하기 위해서 일본에 졌던 빚을 우리가 다 갚아야 된다. 그러면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게 뭐예요? 그냥 곰방대 길게 늘여서 그냥 담배 한 옵씩 피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좀 정리하고 그 돈 가지고 우리가 나라 빚을 갚자. 그래서 독립하자. 이래서 금연운동이 교회를 주축으로 아주 깊게 한국 사회에 뿌리 내렸단 말이죠. 우리 의식 속에 뭐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란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뿌리 박힌 이유는 그런 차원의 문제란 말이죠. 술, 담배를 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구원받고 구원 안 받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예? 구원의 문제와 술, 담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회를 보다 건강하게 만들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 가운데 그동안 한국교회에 미쳤던 선한 영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능하면 술 먹어서 실수하지 말고 담배 피면서 건강해지지 않고 건강하게 우리가 활용할 줄 아는 것, 그런 것들은 건강한 삶을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란 말이죠. 마지막으로 나를 넘어 남을 생각하는 신앙생활 어떤 걸까요? 두 번째, 세 번째,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를 배려해야 한단 말이죠. 타인의 신앙을 존중하기 위해 상대를 배려해야 된단 말입니다. 오늘 금해야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목베어 죽인 것과 피도 멀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금하는 이유에 대한 단서를 21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왜 금해야 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외적의 침입을 굉장히 많이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굉장히 거의 대부분이 끌려갔다가 돌아온 몇몇 사람이 있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스가 침범해서 그냥 완전히 또 포로로 잡혀가서 흩어진 사람이 또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은 뭐예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식민지가 돼서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많이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살았는데 그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세웠어요. 따로 회당을 짓고 거기서 신앙을 가르쳤단 말이죠. 모세 율법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래서 유대인이 있는 그 이방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웬만한 율법에 대해서는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함께 의식하고 있단 말이죠. 의식하고 있어. 그래서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방 땅에 가서 어디 갔어요? 갈 때마다 다 회당에 들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그들이 율법을 지켜왔던 그들, 그래서 그들이 뭘 금했어요?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피를 왜 먹지 않았냐?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피를 먹지 않았어요. 목매어 죽인 건 왜 안 먹어요? 동일한 의미로 목매어 죽이면 피가 그냥 살 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목매어 죽인 걸 먹으면 뭐예요? 피째 같이 먹는 게 되니까 하나님께 속한 생명을 인간이 취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먹지 않았단 말이죠. 먹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다 의식하길 유대인들은 율법을 배워서 이미 알고 있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로 대부분은 기독교의 사람들은 피째 먹지 않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편적으로 알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그런 거죠. 기독교인은 술, 담배 하지 않는다 이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그들을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금 배우니까 술, 담배 아무것도 아니네. 먹어도 구원에 뭐 전혀 상관없는 거네. 이렇게 한다고 막 먹고 피고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괜히 시험에 들고 신앙을 갖는데 걸림돌이 된단 말이죠. 걸림돌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땐 그게 구원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신앙을 존중해주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지켜줘야 된다. 배려해줘야 된다는 의미로서 이런 결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이 세 가지는 이 금령은 죄냐 죄가 아니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통해 구원을 얻냐 구원 못 받냐 이런 문제가 결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은 보다 높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상대를 위한 배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게 가능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는 게 없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 괜찮다고. 그러나 그게 다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해도 된다? 해도 되는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덕을 세우지 않을 땐, 그게 덕스럽지 않은 문제라면 스스로 우리가 절제하고 자제하고 남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행동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유익과 내 생각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생각과 타인의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라도 생각할 줄 아는 그 넉넉함, 그게 바로 덕이란 말이죠. 덕. 우리가 최근에 2번에 걸쳐서 주일 예배 시간이나 주일 일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바꾼 문제가 있었죠. 주일 예배 시간을 변경하면서 보편적으로 사실 제 나이를 경계로 할 때 저보다 나이가 많지 않은 사람들 경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의 경우는 사실 예배 시간이 앞당기는 거에 대해서 좋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잠이 없으시잖아요. 나이가 들면. 잠이 없어지기 때문에 하루를 일찍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찍 시작하니까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의 시간을 내가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훨씬 좋죠. 근데 젊은 부부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참 부담스럽단 말이죠. 왜냐하면 아직 잠이 많은 때예요. 다 잡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일날 일하다가 주일만이라도 좀 넉넉히 늦잠 자고 천천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여유 있게 주일을 보내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을 씻기고 막 데리고 준비하는 것들도 여전히 그들에겐 부담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앞당기는 거에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문제가 함께 있냐면 보편적으로 교회가 언제 예배 시간인가,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예배 시간이 언제인가까지도 우리는 함께 고려해서 생각해 결정해야 될 문제였단 말이죠. 신앙적인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좀 더 들어가면 주일 성수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라면 주일 성수는 어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일 성수란 주일을 거룩하게 보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주일 성수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정상적인 주일 성수의 가장 좋은 방법인 거죠. 십경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라. 그죠? 열심히 일하라. 그러나 제7일엔 너희의 생업은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 속엔 누가 그 안식일을 지킬 때 그 안식이 참된 의미를 갖느냐? 6일 동안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7일 안식일이 진정한 안식이 된다는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안식의 시간으로 생업에 종사하지 않고 쉬는 게 건강하고 바람직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새 힘을 공급받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로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을 성수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일을 예배 드렸다고 그럼 주일 성수냐? 그게 꼭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오후 내내 수다 떨다가 그냥 놀다가 집에 가는 건 그러면 주일 성수냐? 교회에서 시간 보냈다고 주일 성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가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고 또 다른 생명을 낳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넣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주일 예배엔 이 모든 게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함께 제가 함께 나누자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그리고 그 나눔엔 나보다 남을 향한 배려들이 함께 있어 덕스러운 마음으로 함께 이 이야기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함께 나누었던 거죠. 그런데 함께 나눈 성도들의 신앙이 아직 미숙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넘어 남을 생각해 주어서 예배 시간을 우리가 함께 잘 조정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참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나만이 아니라 남에 대한 배려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참 감사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 우리에게 갈등을 자아내고 우리가 뭔가를 새롭게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입장,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입장, 그 사람의 생각을 먼저 해주면서 덕스럽게 어떤 문제를 생각해주고 결정해 주어야만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교회로 자라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만나죠.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리스도의 자유는 방종을 향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랑으로 종노릇 섬김을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큰 연약함, 교회의 가장 큰 연약함이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으로 교회 안에서도 종노릇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교회가 왜 사랑이 없습니까? 심판밖에 없기 때문 아니겠어요? 자기 주장밖에 내세우지 않고 시퍼런 율법과 나의 의지와 내 입장만 강요하는 그런 태도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교회에 사랑이 없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이웃을 향해 절제할 줄 모르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할 줄 모르는 서로를 돌아보지 않는 삶의 모습은 언제나 삭막하게 만들고 차갑고 냉랭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이란 사람들을 향해서 어여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끌어안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란 말이죠. 사랑해 이렇게 고백한다고 그 안에 마음이 담긴 건 아니잖아요. 그게 사랑이 아니잖아요. 더 큰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인내해 주는 것, 그들이 바르게 설 때까지 참아주는 것, 그들이 잘못할지라도 넉넉하게 받아주고 용납해 주는 것, 그런 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울 수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넉넉하게 함께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이끌어주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노력해 주는 거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예수 향기 교회인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나만이 아니라 내가 먼저가 아니라 남이 먼저, 나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각을 함께 고려하고 함께 그 입장을 생각해 주면서 나에게 무엇이든지 맞추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이든지 함께 맞추려고 하는 양보와 타협과 보살핌의 그 아름다운 미덕이 있는 그런 교회로 저희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